언제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받을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얼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받을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복을 주셔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복이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을 받고도 그 복을 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깨어있어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받을 준비, 구원을 얻을 준비,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준비하는 것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아직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즉시 주시는 겁니다.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거기서. 이걸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매칭이라는 용어를 쓰고 동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맞았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다리시는 게 이게 코드가 딱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통하는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족한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복을 주시면 그 복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복 주시는 게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이 복, 축복에 관한 성경이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가득 채워놓고 계시다가 성도들을 준비하고 준비된 성도들, 복받을 준비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기도하고 만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됐구나, 준비가 됐구나. 그때 하늘 문을 열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던 성경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지중해 연안에 동쪽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 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비가 많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동 하모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석유 많이 나는 나라 있잖아요.
근데 석유값이 물값보다 더 싸요. 거긴 물이 안 나. 비도 내리질 않고. 그러니까 물값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성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 하면 물입니다. 왜? 사느냐 죽느냐, 이 물이,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그 물질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고 물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따가운 사막에 있어도 물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이 복을 상징하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이걸 성령님을 일컬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물 같은 성령이 오시면, 샘물 같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생수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셨더니 온 땅에 촉촉히 되고, 땅에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씨에서 싹이 나질 않잖아요. 비가 내려야만 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의 23절에 보면 우리들이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싹이 나고, 싹이 날 뿐 아니라 비를 내리셔서 이 식물들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내용에 보면 땅에 비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셨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은 얼마나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었어요. 더웠어요. 근데 가을부터 가을비를 계속 내리셔서,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내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내려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인 것입니다. 보통 저는 그랬어요. 도시에 살 때나 그랬을 때는 비 내리는 게 싫었어요. 왜? 비 내리면 어디 갈 때 불편하고, 비 내리면 이것저것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아산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특히 교회에 화초를 가꾸거나 교회에 나무를 가꾸거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 여름에는 얼마나 가물었는지, 교회 밭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그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물어서 물을, 보통 때 조금 가물으면 물을 주는데 너무 가물으니까 이 물 다 주다간 사람 먹을 물도 없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물을 안 주고 그냥 물을 저장해두고 사람 먹을 물로 쓰자,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도 다행인 게 말라붙었던 뿌리들이 비가 오니까 다 살아서 다시 또 싹을 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는 자에게는 다 말라붙었던 것 같은 이 뿌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를 내리시니까 거기서 싹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뭄의 때,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씨가 곡식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앞쪽에서는 패역한 백성이여, 그래서 심판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이사야 30장 전반부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후반부 들어가면서 이 고통의 때가 갑자기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순간의 회복의 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전화 위복의 기회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화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니 그 순간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30장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막 위기에 빠져서 막 주인공이 잘못될 것 같았는데 그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 이사야 30장에서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백성, 이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더니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메마른 땅에 갑자기 비를 내려서 메마라서 가뭄 가운데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순간 금방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준비된 은혜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신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의 복 받을 준비는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게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자기를 교만하게 해서 오만한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야단치고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준비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드시는 신앙의 회의를 갖는 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다른 것, 내 생각, 이웃 사람의 생각, 친구 따라서 이웃 사람 하니까 쫓아가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곡식을 내고 그 곡식이 풍성한데, 여기 풍성하다는 건 양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름지다는 건 뭐예요? 실하다는 거예요. 곡식이 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만 많은데, 많이 났는데 쭉정이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양이 많은데 거기에 곡식이 알곡같이, 열매에는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를 내릴 때 커피를 세게 짜면은 커피 속에서 기름이 쏟아져요. 그래서 커피를 세게 내리면 그 구수한 맛이 나서 커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밥도 햇밥을 갖다 밥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름지잖아요. 이 알맹이가 실하면, 곡식에 이 알맹이가, 열매가 실하면 그 속에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비 복을 내려주셨더니 풍성해서 양이 많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단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풍성하고 기름진 복이, 기름지다고는 고급, 아주 질이 높은, 풍성하다는 건 아주 많은, 하나님이 양과 질의 풍성한 복,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않는 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총각 때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색시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준비했더니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목회할 때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막 힘들었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 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산교회입니다. 그때 좀 더 크게 했으면 우리 아산교회가 더 크게 될 건데. 그래서 요새 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더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세요.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세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기름지게 곡식을 주실 뿐 아니라 사람이 먹고도 남아 짐승들이 곡식을 풍성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절에 보면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시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풍성하고 기름진 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광활한 목장에서, 비가 내렸더니 사막이 목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목장에서 가축떼들이 그 풀을 뜯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곡식을 타작하는데 곡식이 너무 풍성하게 많이 실하게 났기 때문에 이 곡식을 타작할 때 조그만 곡식은 부지깽이 갖다 이렇게 털면 되죠. 많은 곡식은 기계를 돌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소나 나귀로 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와 나귀로 타작을 한다는 건 요새로 말하면 큰 기계를 갖다 놓고 기계로 타작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이 소와 나귀가 타작을 할 때 키와 새스랑을 까부르는 그 짐승들이, 소하고 나귀들이 그걸 끌고 가면서 타작을 하는데, 근데 그 타작하는데 추수가 넉넉하지 않으면 짐승들에게는 풀 먹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거기 추수된 알맹이를 먹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너무 추수한 게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풍성하니까 이게 맛있는 풀에다가 곡식까지 섞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이 소와 나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근데 이
이 각주에 보니까 이 맛있는 그 먹이를 줬다는데, 이 맛있다는 말이 뭐냐면 소금을 쳤다 그런 거예요. 소금을 넣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으려면 소금이 잘 들어가야 맛있어.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또 소금이 있어야지 우리의 몸의 영양분도 균형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여기 맛있는 음식, 맛있는 곡식을 이 소와 나귀에게 주니까 소와 나귀가 너무 신이 났어. 그래서 타작하는데 막 신나게 소와 나귀가 이 타작 기계를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사람이 풍성할 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광활한 목장과 그리고 타작 기계를 돌리는 소와 나귀에게 먹을 양식이 맛있는 것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고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풍성한 것뿐 아니라 온 짐승들까지도 풍성한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25절 성경에 보니까 적들이 와서 크게 살육하고 하던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망대에서 이제 목동들이 거기서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고산, 높은 산, 줄령, 험한 고개, 고산 줄령에서 개울물과 시냇물이 흘러올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앙아시아를 갔는데 제가 방문했던 우리 교회에서 양 분양을 한 그 마을이 해발 1800m에 있고 그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쳐다보니까 눈이 있어요.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가 3400m래요. 그래서 제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한번 저기 좀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엔 너무 높으니까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 선교사님 그 사륜구동차를 타고서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서 한 400고지나 500고지 가까이 차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평원에서 세워놓고 더 이상은 못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간 게 한 2700인가 80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올라갔더니 눈 있는 데까지 못 가고 거기 올라갔더니 눈 있고 그 밑에 목동들이 이 소 그리고 양 이런 것들을 많이 몰고 와서 거기서 풀을 먹이더라고요. 우리를 안내했던 그 집 주인이 목동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보고 이리 오래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그 목동이 앞에 가고 그 집주인이 뒤에 가고 나가 뒤에 쫓아갔어요. 갔더니 어디로 가느냐면 그 해발 2700m 정도 되는 곳인데 샘이 있어요. 그 샘으로 나를 인도해요. 근데 샘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근데 그 샘이 있고도 그 높은 위쪽에는 만년설이 있으니까 그 만년설이 녹아서 그 지하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 등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왼쪽 등선에는 굉장히 냇물이 크게 흐르고 오른쪽 등선에 조금 냇물이 적지만 흘러요. 근데 왼쪽 등선에는 이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가는 큰 개울물이고 이쪽 등선에는 그 샘이 솟아서는 조그만 시냇물이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고산 줄령에 시냇물이 흐르고 개울이 흐른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셨더니 고산 줄령에도 어떻게 산꼭대기에 냇물이 흐르고 어떻게 산꼭대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개울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산 줄령이라는 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의미잖아요. 고산 줄령, 인생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을 표현할 때 고산 줄령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 고산 줄령에도 시냇물을 주시고 개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힘들다고 울지 마세요. 당장 눈앞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산출령에서도 신의 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때가 안 돼서, 하나님께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의 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된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부어주시는 이 날에는 상처를 싸매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날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름지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은혜 주실 날을 기다리시면 우리에게 풍성하고 기름진 것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처와 우리의 육체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보면 응급실에 이 환자들 오는 거를 기다리는 의사들,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실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이 우리 아산에서는 이 응급실 중에 최고 잘하고 가까운 응급실이 아주대병원이나 아니면 천안 단대병원이나 아니면 이 대전에 있는 을지병원, 이런 데가 가까운 병원이더라고요. 물론 여기 이 온양에도 있고 저쪽에 다른 천안에도 다른 병원들이 있지만은 그런 병원들에 가서 치료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또 다시 을지대병원도 가고 또 저기 단대병원이나 순천향대병원을 가고 아니면 서울에 그 무슨 아주대병원, 그거 안 되면 뭐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병원이나 무슨 뭐 삼성병원, 뭐 연세대병원, 무슨 야산병원 이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성도들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 중한병원 아주 그나마 여기가 가까운데 아주대병원으로 가는 게 더 가까워. 아주 중한병원, 아주 가벼운 병원 그냥 온양 가서 하시고, 힘든 병원 아주대병원 거기 이국종 교수인가 그분이 있대잖아요. 잘한다잖아요. 실제 한번 가봤어요. 여기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거기 갔는데 하루 만에 퇴원했어.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아주 중한 병원 여기서 책임 못 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앰뷸런스로 갔는데 가서 한 이틀 밤이고 하시더니 퇴원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중한 병원 아주 큰 데로 가셔야 돼요. 응급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벼운 곳 이런 데 가고. 뭐 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상황이 급작히 부딪혔을 때 그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응급실에서 있다가 갑자기 준비하고 있다가 환자가 왔는데 의사들이 서로 자기가 치료하겠다고 나서, 왜? 준비된 사람이 많이 있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환자가 와도 가서 다 치료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여기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의사 기다리다가 세월 나가는 거지. 근데 큰 병원에는 의사들이 많이 준비된 의사들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 서로 가서 치료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의 은총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에 죽을 영혼이 살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순간에 금방 망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새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성하고 기름진 곡식과 광활한 목장과 그리고 고산 줄령에서 흐르는 냇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표현하기를 여기 26절에 보면 달이 햇빛 같겠고 햇볕이 7배나 더 밝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달빛이 햇빛 같은, 달이 햇빛같이 밝은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고, 정월대보름이나 무슨 보름날 되면 굉장히 밝잖아요. 해처럼 밝은 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해가 떴는데 해도 그렇게 밝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큰 빛이 비쳤다.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니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영광의 빛은 능력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치료에 비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0절에 3절에 보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간 나은 송아지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치료의 광선,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됐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주님께 입술소리를 내서 기도